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중간에 19절에서 22절은 생략하고 우리가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네, 전도서를 지금 7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3장 15절까지는 지혜자가 살면서 깨달은 바에 대한 포괄적인 서술이라고 한다면 3장 16절, 오늘 본문 시작되는 절이죠. 16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서는 해석에 따라 극단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주 지나치게 보수적인 메시지로도 들릴 수 있고 급진적인 메시지로도 들릴 수가 있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전도서를 워낙 보수적인 그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개혁적인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전통 교회에서는 이 전도서를 상당히 아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성자적 영성을 사회적 차원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이 균형과 통합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마치 저에게 주어진 것 같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통전적인 영성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어떠한지에 대해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도서 강해 집들을 참고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그 메시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대부분은 이 본문을
이 법정적인 정의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 법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처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불공정한 판결에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명령하시죠.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라도 편파적으로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대체로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자의 편을 대부분 안 들죠.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법적 정의를 성경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보기에 세상 법정에는 진정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믿습니다. 안 믿어요?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본격적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앞부분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지혜자의 답변은 죽음과도 관련이 됩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짐승을 동등한 선에서 본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첫째, 타락한 인간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16절 말씀처럼 정의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고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깨닫고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우리는 정의 없는 세상에서 비관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정의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의가 없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나를 침범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 없음이 구체적인 누군가를 박해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관적으로 표현해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3절은 그 두 부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 왜 그러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살아본 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볼 때는.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느냐? 이미 태어난 거.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도대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특히 박해의 상황,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마저 믿지 못한다면 정말 절망이죠.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토대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메시지를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더군다나 3장 16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장인데 이렇게 그냥 내 개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받으라는 메시지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불의와 박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저항하며 이 세상을 변혁해야 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메시지일 뿐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라는 이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재판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서 정의를 행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과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 나오는 재판과 정의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페어처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페어처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들이 있죠.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미시파트와 체데크. 아모스서에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할 때 미시파트, 체데크.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체데크. 이런 단어, 이게 수백 번씩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재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여기서 정의가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슈파트와 체데크는 제가 뭐 수도 없이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뭐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슈파트와 체데크가 다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미슈파트와 체데크, 이게 쌍으로 대부분 나오지만 따로따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미슈파트는 절차적 정의, 법적 정의, 교정적 정의이죠. 주로 이 고아와 객과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체데크는 실질적 정의, 관계적 정의, 기초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을 무상으로 분배해 준다든지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에 나타나는 그런 정의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을 하자면 강청하는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 미슈파트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체데크의 그 정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의, 절차적 정의, 법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 잘못된 것을 바꾸는 어떤 정의라고 한다면, 이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급진적인 사랑,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아들까지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 주시는 사랑, 자격이 하나도 없어서 오후 5시에나 겨우 일한 포도원 품꾼에게 먼저 온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는 그런 사랑,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는 바로 그 사랑이 급진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 이게 체데크죠. 전도자는 미슈파트가 실현되어야 할 어떤 곳들에, 그리고 체데크가 실현되어야 할 어떤 곳들에서 악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슈파트가 행해져야 할 곳에 악이 있도다, 체데크가 행해져야 할 곳에 악이 있도다 라는 시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악이 보이나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누리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그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비관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냥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보여요. 한국교회의 해석들은 대부분 이 메시지를 공평함이라는 법적 정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법정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맞죠? 심지어는 가난한 자라도 편들면 안 됩니다, 맞죠?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미슈파트의 차원에서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미슈파트만이 아니라 체데크예요. 하나님의 그 급진적 사랑이 실현되어져요. 만약 미슈파트의 정의만 있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체데크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죠. 미슈파트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울을 들고 있는 법의 여신상을 보세요.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상대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공평하게 저울질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또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이 법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어서 희한하죠. 이 나라는 아주 독특해. 보통 저울하고 칼을 들고 있잖아요. 법의 여신은 다. 우리나라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법전을 들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리죠. 저 법전이 아니라 아마 족보일 것이다, 연줄로 다 이렇게 판단하는, 돈줄 연줄로 이런 법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법의 여신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편들면 안 되죠. 이건 미슈파트의 정의예요. 근데 성경은 미슈파트의 정의만을 말하지 않아요. 체데크의 정의를 말해요. 체데크의 정의는 편파적이에요.
이 땅에서 상처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랑을 베푸셔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렇게 미시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지금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고 묵묵히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를 말하다가 아까처럼 개인의 어떤 한계의 차원이나 아니면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존재니까 죽음 이후를 바라보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혹은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16, 17절을 다르게 해석하고 나면 18절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 그럼 왜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말을 할까?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문자를 사용할 줄 안다,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건 지혜죠. 지혜. 전도서의 핵심 주제도 지혜고, 그래서 현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아무리 많이 열거해 봤자 전도자가 보기에 세상을 다 살아본, 누려본, 모든 것을 가져본 이 전도자가 보기에 죽음 앞에서는 다 헛돼 라는 겁니다. 19절,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이만큼 죽음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가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존재고 인간은 이런 탁월한 존재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 아니냐.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정의와 연결이 될까? 이게 포인트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다가 이 두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세계적인 학자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 의견을 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터지니까 바로 또 유발 하라리가 쓴 걸 가지고 그냥 온 매스컴에서 그거 그냥 다 우려먹고, 그만큼 유명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지 않죠. 사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지 혼자 알아서 살아요. 그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조금만 또 돌봐주면 금세 또 알아서 독립하고. 근데 인간은 너무 손이 많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금방 벌떡 일어나고 빨리 말하고 그러지. 한 2년 있어야 일어나고, 1년 있으면 일어나고 2년 있으면 겨우 엄마 아빠 이거 말을 하고 손이 많이 가.
애가 좀 클 때까지 돌봐줘야 되고, 특히 현대 문명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부부라고 해야지. 큰일 났네. 성차별적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요즘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손이 많이 가. 이런 세상이 존재했었나요? 이렇게 애들이 우상화된 시절이 있었던가요? 이건 진짜 하여튼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종이 됐을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데 이걸 푼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핵심적 요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호모사피엔스가 지배한 이유, 다수가 유연하게 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소규모로 협동하는 동물들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협동이 가능한 존재, 호모사피엔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대규모 협동이 가능한 이유는 신, 국가, 돈, 인권 등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 탁자, 이건 볼 수 있는 거죠. 강대상. 근데 돈 볼 수 있습니까?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옛날에는 지폐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그냥 핸드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실수로 제 통장에 한 100억 딱 넣어주면 그냥. 근데 그게 실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어떤 것들, 상상 속에만 존재 하는 어떤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 때문에 대규모 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죠. 대규모 협동 시스템인 종교, 정치, 교역망, 법적 제도 등은 모두가 허구, 즉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히 호모사피엔스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3번의 혁명을 경험하는데, 첫째가 인지혁명, 둘째는 농업혁명, 마지막으로 과학혁명. 사회 시간에 우리 많이 배웠죠? 이걸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풀어요. 빅 스토리를, 호모사피엔스의 전체 역사를 너무 재밌게 풀어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이렇게 두꺼운데도. 근데 그는 이 책 말미에 세상을 지배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종말을 맞이할 거라는 암울한 예언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룬 과학혁명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공학과 비유기물 공학으로 인간은 초인간이 될 것이며,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호모사피엔스는 필요 없게 되어진다 라고 진단하고 끝내요. 이게 좀 감질나죠? 근데 다행히 다음 권을 썼어요. 호모 데우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라면,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종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데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근대 문명을 통해 이룬 성과에 대해서 그는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기아, 둘째 질병, 셋째 전쟁, 이 3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이사이에 엄청난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해냈다는 거예요. 기아, 질병, 전쟁. 그런데 현대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이자 과제가 3가지인데요. 첫째, 불멸, 둘째, 행복, 셋째는 신성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과제가 문명의 과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인류는 죽음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무서워졌어요. 우리는 죽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현대 과학자들은 죽음은 질병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의 실체가. 그래서 유전공학이나 재생의학이나 나노기술 등으로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해버리려고 해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왜? 가장 기초적인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 해결돼 버렸으니까 그 다음 과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전까지는 행복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과제였던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도 우리 모두가 행복이 과제가 된 거예요. 행복이 과제가 아닐 땐 불현듯 찾아오는 행복에 감사하면서 막 즐겁게 살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행복해요? 저는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도 안 행복해. 행복해 합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행복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요즘 행복해? 미치겠어. 막 하루하루. 요즘 결혼했으니까. 진영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1, 2년 후에 다시 얘기해 보자고.
안 행복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명이 발달하면 기준이 높아져,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안 행복해.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안 행복해. 왜? 기준이 높아지니까. 눈이 달라졌는데요, 눈이. 그러므로 심리학적인 것으로는 행복을 이제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생화학적 조건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렇게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은 약물이나 기계적 조작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설계해버려서 생화학적 조건을 바꿈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 같으면 상담했지만 요즘은 다 약물 처리하죠, 마음의 우울하면.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러면 길어지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완전 인격적이고 실체적으로 만난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해요. 평생 한번 경험해볼까 말까 한 그런 경험들을 저는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헬멧 하나 쓰면 이런 체험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와, 진짜 황당해. 셋째는 인간을 신적 존재로 바꿔버려요. 앞에서 말한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공학과 비유기물 공학으로 성능 향상을 통해, 전에는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성능 향상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같은 존재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벤져스, 모두가 어벤져스를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메시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유발 하라리는 기아, 질병, 전쟁을 극복한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근대 문명은 이데올로기 없이는 인간은 이데올로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이데올로기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 근대 문명, 거대한 근대 문명을 떠받쳤던 이데올로기가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이 여러 가지 갈래로 드러났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드러났는데, 지금 최종 승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휴머니즘에 의해서 개인주의도 나오고 인권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자유시장 경제 등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기아, 질병, 전쟁을 극복했다고 유발 하라리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머니즘의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이 휴머니즘은 바로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동물과 다른 어떤 무엇. 여러분, 동물과 다른 어떤 무엇이 뭐죠?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고, 그게 동물과 다른 어떤 것이죠. 그 휴머니즘의 정체라는 건. 그런데 이제 문제, 이 호모데우스에서 이제 기막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휴머니즘이 무용지물이 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 현상도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에, 생명체는 유기물이잖아요. 그리고 비생명체, 무기물이잖아요.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 그리고 의식을 가진 자만이 지능이 있다라고 그동안 우리를 믿었고,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마음을 가진 존재의 이 지능, 사피엔스, 이 지혜가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 의식과 이 지능이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몰라도 지능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의식이 없는 비유기적 알고리즘,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거죠. 이 분리된 지능만으로 인간을 앞서버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인간이 입력하면 그 정보를 꺼내고 계산만 빨리 하는 존재로서만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의 창의성을 넘어서 버리고 인간의 예술성까지도 넘어서 버리죠.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하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작곡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이제
체스를 인공지능이 이겼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죠. 바둑은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둑을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시대예요. 트럼프가 당선될 거 모든 매스컴이 다 몰랐는데 인공지능은 알아맞혔잖아요. 구글은 알아맞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성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비합리적 존재예요. 비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맨날 열받고 막 그냥 상처받고 막 그냥 삐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깨지고 막. 근데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존재. 그 비합리적인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내서 경제학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활용당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안 사도 될 거 막 사잖아. 이미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인공지능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행동경제학이 밝히고 있는 비합리적인 인간보다 만물 인터넷이라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권위와 의미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막대한 부와 기술을 독점한 소수 엘리트 집단이 자기들만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서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초인간들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결국 호모 사피엔스를 동물처럼 여길 거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자신의 특징을 동물과 비교하면서 동물과 다른 점으로 휴머니즘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호모 데우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이 동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치가 전쟁과 인종 청소를 통해 성취하려던 목표를 기술 인본주의는 유전공학과 나노기술과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도움으로 성취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와, 굉장히 암울한 참 예상이죠. 휴머니즘의 목적이 완성되자 역으로 그 휴머니즘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고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할 것이다. 기후 위기를 떠나 인간이 만든 문명이 인간을 멸종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요. 세계적인 학자가. 여기서 저는 전도서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버려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동물과 다른 점인데, 그리고 우리는 동물과 다른 어떤 것을 신의 속성으로 투사시켜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일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가 아니라. 그게 인간인데, 인간과 동물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원초적으로 전도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과의 차이성으로 규정된 휴머니즘은 호모 사피엔스를 멸종시킬 우려가 있지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럴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동안 근대 문명에 영향을 받은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결국은 호모 데우스들을 만들어내서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할 문명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이런 휴머니즘이 아니라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에 대한 긍정과 연민, 그리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의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이 이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낸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1절부터 먼저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참 매서운 통찰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죽은 자가 더 복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전도자는 바로 이런 세상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촉구하고 있어요. 기득권자들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결코 보지 않아요. 이 현실을 볼 수 없어요. 봐도 은폐시켜버리지 우리에게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아요. 세상은 다 살기 좋은 세상이고 나아지고 있어 라고 말해야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그 권세진 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고, 그 학대받는 자들에겐 권세가 없어서 현실을 고칠 수 없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바꾸라는 말이에요. 학대받는 자들도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권세. 그 권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권세로 스스로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들이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위로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나서 하는 행동에 이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를 보며 탄식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셔요. 에바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리다, 열려라 하고 선포하시니까 귀가 열려버리고 혀가 풀어지면서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고 들리지 않던 자가 들으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도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피조물의 탄식에 반응하신 거예요. 이 피조물의 탄식, 이 아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자들의 이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공명하여 동일하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아픈 자들, 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자들의 그 눈물, 그 탄식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탄식하여 에바다 하자 치유가 되는데,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을 데이비드 깁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과 공명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왔으면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죠. 왜 치유를 안 해주죠? 여러분, 100명에 1명 정도는 치유가 돼요. 기적을 경험해요. 100명에 99명은 여러분과 저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행하시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미학적 세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탄식과 탄원을 들으시고 위로자가 되어 신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지금 이 병자에게, 이 장애인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는 성령의 이름도 놀랍게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파라, 더 함께, 클레오,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부르짖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의 탄식, 우리의 간청, 우리의 아픔에 공명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탄원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탄원하여 주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룬 재창조의 역사는 기능의 향상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꿈꾸는 거죠.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해요. 소위 말해서 정상성을 추구해요. 건강한 백인, 남성, 유산자, 비장애인으로서의 휴먼, 그 휴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악을 가져왔던가요? 타 민족을 침략했고 노예를 만들었고 여성들을 차별했고 장애인들을 억압했죠. 이것이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기능 향상의 축복들을 주셔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건 기능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좋음은, 그 정체성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의 향상이 아니라 사랑의 실현인 거예요. 인간성의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휴머니즘, 결국 그 휴머니즘이 완성될 때 인간도 멸망될 거예요. 그런데 그 휴머니즘의 반대편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동물로 대표되는 그러한 특성들과 그러한 존재들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진정한 인간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십자가, 하나님의 약하심, 너무나도 약하심,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존재가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어버리는, 사랑 때문에 죽어버리는 이 죄인의 자리에, 가장 나약한 자리에, 마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동물이 된 사건이에요. 왜? 제사는 동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동물의 죽음을 부정한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성으로 대표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완전히 받아 안아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이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수용하되, 그 반대편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동물로 대표되는 그것을 전도자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의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아, 전도자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나약한 그 피조물들의 탄식을 받아 안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탄식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입니다. 어벤져스보다 더 강력한 게 신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전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성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데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위로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감사노트 100일 챌린지에 임신아 집사님이 올린 그 감사의 제목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허락받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아시듯이 임신아 집사님은 첫째, 둘째 모두가 발달 장애 아닙니까?
더군다나 동성이나 쌍둥이가 아닌 따로따로 태어났는데 연이어 발달 장애가 되는 건 로또 복권 당첨보다 확률이 희박한데 이분에게 발생한 거예요. 사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감사 노트를 쓰려니 이게 지금 됩니까?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동현이가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다 커가지고 청소년이 됐으니 엄마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그 표현에 의하면 등교 전에 한 2시간 동안 엄마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 겨우 등교를 시키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울다가 요괴벳의 노래, 여러분 이게 찬양 아세요?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요괴벳의 노래를 틀고 진정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 그날 내년에 초등 입학을 앞둔 조합원 어머님을 상담했는데 도움이 된다며 우시더래요. 애가 점점 자라고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내 아이는 세상에서 볼 때 장애인이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집사님이 상담을 해주니까 안심이 되고 무엇보다 위로가 되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그 우시는 분의 손을 잡고 응원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답글을 달았더니 다시 이렇게 답글이 왔어요. 그러네요. 흐흐. 히응.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감사 노트를 쓰면서 새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서 배신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가장 나약하시고 무기력한 자가 되어 마치 동물과 같이 되어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렇게 죽으셔봤자 우리도 맨날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뻔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저는 예수님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베푸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에 저기 미슈파트가 행해져 할 곳에 악이 있고 체데크가 행해져 할 때 악이 있으니 이 세상엔 희망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만 누리고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주어진 그 까르페 디엠 현재를 누리며 중요하죠. 그것도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제가 충분히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내에서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 아이들 너무 아프잖아요. 애들 좀 괴롭히지 마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가까이 화성에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힘들게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주는 분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의 약자와 이 땅의 소수자가 자기의 약함 그대로 자기를 개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마치 사람들이 그 휴머니즘이 볼 때는 동물처럼 보이는 그걸 그대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성령처럼 더불어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고 탄원해주고 위로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박해받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위로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볼 때 한심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까지 사랑하고 수용하는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구원의 능력을 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나의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여다보면 다 상처 입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상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